4월 후에 첫 주일입니다. 계산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 부활절을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아예 고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고,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의 5번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바울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일들은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도 기대되었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선택과 결정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선택과 결정이 더욱더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단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총명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것을 선택하며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것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온 것은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그와 같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고 온 것입니다. 좀 있으면 꽃이 피고 만발하면 우리 마음에 이제 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일만 되면 이제 바람이 훅 돌아가지고는 산으로 들로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빠집니다. 어떠한 가치, 어떤 인생관을 가지느냐가 내 인생의 걸음걸음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그냥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색깔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내용을 만들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갇혀 있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신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기까지 하였고 도와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끄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적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그 가치관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쪽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따라갈 인생의 길이며 내가 따라갈 진리가 되시며 내가 따라야 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 어디에 속했을 겁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다 맡기세요 라고 말합니다. 네, 맡긴다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내가 찾았을 때 그것이 내 사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해서 책임 있게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열정을 다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삶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죠. 나는 그냥 가만히, 그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명을 따라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고난을 당하였고 매도 맞았고 파선되기도 하였고, 그것이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대하며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맡겨진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지 않은 삶이 하나님께 맡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함께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멈추는 것과 같다. 말씀과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인생의 가치관을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행사처럼, 무슨 이벤트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맡겨진 사도 바울의 인생,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2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바울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거짓됨 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어떤 점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는 기대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례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 가운데 동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화 보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죠. 들어본 적 없죠. 근데 동주는 꼭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시인 윤동주의 삶을 그린 흑백 영화인데 지금도 그의 그 서신은 연세대학교 교정에 가면 이렇게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윤동주의 친필을 확대해서 그대로 새겨놓은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했던 윤동주의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고백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와 같은 인생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인생은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선 삶이 된 것이지요. 자기 인생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지금 죽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고백 앞에 우리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얕고 천박한지 그의 이 거룩한 믿음 앞에 우리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관을 가지게 된 사도 바울.
그 십자가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가는 이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내 삶의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내 인생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이 십자가 그 거룩하심과 그 크심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의 인생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긴 삶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사무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와 시험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절망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잡으셨으며 나를 구속하셨으며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존재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흔들리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갈보리의 십자가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며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다시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놀라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은 아닐지라도 승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그는 그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었고 십자가 위에 그 인생의 가치가 세워졌고 그러므로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진 그러한 거룩한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합니까?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바울은 둘 사이에 고민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겐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니 그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민이죠.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바울은 그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원하는 것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그것, 자신이 필요한 존재로 있어야 할 그것 사이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필요한 곳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은 내가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을 선택합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는 그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필요로 한 곳으로 가는 것도 다 거룩한 뜻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대체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곳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삶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나에게 왜 이 가정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학교를 주셨고 이와 같은 내가 사는 이웃과 동네를 주셨나요? 내가 그곳에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소명감, 사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 거룩한 고민이라고 붙들 수 있겠어요. 거룩한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좀 거룩해지면 좋겠어요. 거룩한 고민을 하면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바른 고민을 하면 바른 인생이 됩니다. 사실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요. 성도는 언제나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을 고민하면 하찮은 인생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고민했던 게 무엇인가요? 그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본다면 그거 저에게 보이시면 저는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 당신은 이러한 사람이군요. 그 고민의 목록에 뭐가 있나요? 우리가 그 목록을 좀 바꿔야 합니다. 이 사순절은 그 목록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훈련의 기간입니다. 내 고민이 좀 더 깊고 내 고민이 좀 더 거룩하고 내 고민이 좀 더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향해서 말이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고민 속에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러한 고민으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내가 히브리인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히브리 사람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어느 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기서 전혀 동요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지? 저 사람들은 이 풍랑 속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무서워 죽겠는데. 그 고민이 웨슬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거듭남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사회가 추하고 악하고 타락한 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길을 발견하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거룩한 고민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내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과연 존귀함을 받으시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아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천대를 받아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리스도인 맞나요? 나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존귀함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원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나요? 우리에게 정말 진지한 반성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그것은 내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생활할 때, 사회 가운데 생활할 때, 학교에서 생활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존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굳게 서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다시금 감사하며 그 사랑 앞에 내가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졌다고 하면,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삶,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그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